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환난을 닥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는 다, 풍성할 때는 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거지의 지침서를 성경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우리를 위한 척하나 어느 날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서 끝내는 복을 받고 끝내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인생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훈훈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감사의 무엇인가가 전달되어질 때 사람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표현해 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라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창조의 은총으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그들의 곡물들을 또 나중에는 과일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봄철에 지나서 이 여름철을 올 때 한 번 추수기가 있고, 그리고 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철에 또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추수기가 있는데 6개월 간격으로 추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기 때, 이 추수기 때 창조의 은총을 베푼 이 추수기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 그랬고요. 또 한 번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유월절 때 반드시 나에게 와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창조의 은총,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은총, 그 은총에 감사하라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3대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한 해의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둬들인 것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는 6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니산월이라는 1월인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달을 니산월이라 합니다. 1월 1일 이것이 새해가 되는 것이고 1월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에는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조금 지나면 일주일 뒤에 무교절에서 일주일 동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약 7주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7절이라고 불리어지는 77에 49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겨울 아달월 12월 달에 씨앗을 뿌렸어요. 무슨 씨앗을 뿌립니까? 밀과 그리고 보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에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는 절기인데 시완월이라는 3월 달에 그 나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시완월이라는 이때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데,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한 달 동안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본다면 5월, 6월 경이 바로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경이죠. 그래서 6월 중순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밀추수, 보리추수가 지난 6월달 중순경이 다 끝나고 이미 벼농사에 들어가서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북쪽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남쪽은 좀 더 늦게가 진행됩니다만은 어쨌든 6월 초순경에 이 맥추절이 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곡식을 남쪽, 북쪽, 저 북한까지 평양까지 다 곡식을 거둔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6월 말이면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켜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굳이 농사를 하지 않는 도시에 살지만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보리추수를 할 무렵에 이삭을 줍는 한 소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방 여인 룻과 그리고 보아스 간의 아름다운 이 사랑, 맥추절에 무엇이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모압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막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달랐던 이방 여인에게, 외국 여인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보아스에게 해준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어떠한 손해만 끼칠 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왜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했을까요? 보아스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음식까지 챙겨야 될 그런 의무가 없는데 왜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어야 했던 것일까요? 왜 보아스는 이방 여인된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오늘날에 우리에게 외국 사람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그가 딱하다고 가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그때 우연히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녀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1100년경 사사기 시대 끝 무렵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리추수를 할 무렵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보아스는 추수하는 현장에 나왔다가 모압 여인 룻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삭 줍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끝났으면 그대로 끝났을 텐데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몇 마디를 건져봤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아스의 친절한 행동이 과한 행동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아스가 괜한 일에 참견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아스가 괜한 일에 참견하여 손해볼 짓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아스가 괜한 젊은 여자를 건드려 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믿음으로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그녀에게 친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돼서 그 여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사실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하다 그 말은 그가 재산도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 지도력도 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막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압 여인 룻의 시댁과는 친족의 어떤 관계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이제 한창일 때 고용한 추수꾼들을 찾아서 이 밀밭에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아스는 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곡식을 베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좀 격려해 주고자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보아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혹시 못된 주인이라 한다면 이것들이 일 잘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을 들일 수 있는 사람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게 되면 루키스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일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이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보아스도 그 종들을 좋은 하인으로 생각을 했었고, 품꾼들도 보아스를 훌륭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이나 들춰내고 권위나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그들은 정겹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 보리를 베릴 때 저쪽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 곡식 베는 일을 총주관하는 사원, 그러니까 일꾼들을 쓰는 또 종이죠. 청지기 같은 거죠. 이 사원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옷 맵시도 다르고 행동 거지도 좀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군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사원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얼마 전에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소문으로 듣던 그 모압 여인 룻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 보아스는 룻을 아껴주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가 베풀어 준 호의가 무엇이냐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면은 고생할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주우라. 다른 밭에 간다고 해서 더 많이 줄 것은 없다. 그리고는 자기 그 곡식 베는 그 청년들을 불러다가 뭐라 하냐면은 갈 때 슬쩍씩 한 줌씩 떨어뜨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 여인 건드리지 말라고, 희롱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저 멀리 베들레헴 성까지 가서 물을 먹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도 좋다, 이렇게 또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먹을 때는 같이 와서 이 양념장이 맛있는 초가 있는데, 그날의 특별한 초가 있는데 거기다 찍어서 음식을 먹도록 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친절까지 가게 되냐면, 나중에 자기의 친족이었던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 지방에서 10년 이상을 살고 왔는데 그때 다 팔아버리고 간 그 밭을 다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그 시어머니의 땅을 다 사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반려자가 되어줍니다. 보아스는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남다른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입니까? 그러진 않죠.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에게만큼은 그렇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 룻을 만나보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익히 들었던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녀를 직접 만나보니까 얼마나 예의 바른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윗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 이르되, 그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겁니다. 보아스한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그녀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여기 집이 아닙니다. 오두막입니다. 그 옆에 오두막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난한 과부나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떨게 될 때 뒤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르면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라고 아예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밀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에 규정된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룻은 이 밭에 주관하는 자 앞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환으로부터 룻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어머니 먹이려고 나왔는데 일찍부터 땀 흘려 수고하며 잠시 오두막에 가서 기도하고 잠시 쉬는 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그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귀티 나는 여자인지 아니면 철한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아무리 봐도 모압 지방에서 부잣집의 딸이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관광했다고 평소 때 하던 일을 스스로 자초해서 땀 흘려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기특하고 갸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랫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냥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도 기꺼이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부지런하구나.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녀가 취한 행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래서 그녀를 불러오게 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나의 소녀들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을 기용해서 낫으로 이 베게 되면 묶는 것은 소녀들이 이렇게 처녀들이 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뒤에 묶고 간 그 뒤에 이게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이 여인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귀티나는 한 여인이 그 앞에서 착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는 거예요. 다소곳이 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당신의 친절함에 저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의 행동에 제가 너무나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 행동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 거지들을 다 알아본 보아스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과거에 했던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서 소문이 났었습니다. 두 가지 소문이었는데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남편은 이 자기의 시아버지의 큰아들이니까 맏며느리입니다. 이 룻이. 그런데 말론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병약한 이런 뜻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병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랬으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끼를 찾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새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들었다는 거죠. 참 이런 여자가 젊은 사람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그 품위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문을 하나 더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이 베들레헴 시어머니까지 따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받았던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알게 됐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비록 내 인생이 험난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젊은 과부를 자기가 평생 자기를 모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둘째 자부는 돌아가지만 첫째 자부인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로는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는 끝까지 섬길 거니까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신앙 하나 버리지 않기 위하여 고생을 사서 이방 땅까지 그가 말한 이방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의 행동 거지가 너무나 조신했기 때문입니다. 루키스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이게 시어머니 젊은 자를 따라 시까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돌본 거죠.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모압에 있을 때보다 지금도 갸륵하구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동네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이 여자는 젊은 티내니까 남자들에게 꼬리치고 이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였지만 몸가짐을 조심하게 여겼던 그런 여자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 그의 행동거지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조신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스스로 처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갸륵하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그 여인을 누군지를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그날 처음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진짜인지를 한번 알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보니 그녀는 앞뒤를 분별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책임감 있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실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보니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인이 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기에 선택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더 움직여졌습니다. 저도요, 이 성경을 룻기서를 다 읽어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룻기서 3장 12절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 머무르게 왔는데 내가 너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녀가 선택한 것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녀는 평생 젊음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에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온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식 안 낳아요. 왜요? 자식 길러봤자 효도도 안 할 걸. 내가 뭐 때문에 1억 2억씩 들여서 자식 낳아서 기르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길을 가라고 시어머니가 허락해주고 그냥 막 뿌리치는데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시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그 신앙, 참된 이 신앙,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금오수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비록 내 몸이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이 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그 결정 아래 고생을 사서 지금 와서 귀티나는 그 여인이 그 밭에서 일어나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아스의 마음에는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들어갔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고 룻은 우리의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소문으로 천사를 통해 다 듣고 있으나 어느 날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는구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자를 주님은 보러 오시는구나. 남들이 다 가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참 신앙의 길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의 길을 나는 선택해 가겠다고 결단하며 가는 그 사람을 보시러 오시는구나. 그전에 행했던 행동보다 지금의 현장 속에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룻처럼 그런 여인을 일부러 찾으러 오시는구나.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거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모압에서도 어떤 일을 했고 또 이 땅에 와서도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행하는 행동을 보고 보아스는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모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는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바라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이 어떤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선택한 길은 참으로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낯선 나라에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가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젊은 인생을 시어머니를 향하여 일생을 바치겠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나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를 더 이상 뿌리치지 마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잘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룻의 비장한 선택은 그의 이 선택은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결국에 보아스는 그 여자를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면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그리고 그의 시댁에 밭을 다 사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여자가 결정한 것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룻은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을 자신의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거꾸로 말하자면 이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살을 깊고 책임감이 있으며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여자에서 선택을 했는데 집안의 살림을 다 망가뜨리고 자식 농사 망쳐서 그 집안을 망해버릴 여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으로서 베들레헴의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럴 여자도 있으나, 그러나 이 보아스는 참으로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어디에 빠지지 않는, 단지 몇 가지의 단점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귀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복된 남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을 또한 아내로 취한 다음에 이 여인도 자신의 전 남편을 통하여는 자식을 못 낳는데 결혼하자마자 또 자식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헌신한 이 두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자식이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나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고스란히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66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이 성경책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도 똑같은 성경책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존재할 책입니다. 그 책에 흔적 없이 사라질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세상에 살다간 인구가 7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그 70억이라는 사람 중에서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사람, 보아스와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두 사람 다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이 자기 옆에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그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일이며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선택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던 여인을 결코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보아스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생도 자처하겠다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선택이 하늘나라에 있는 성경책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것이죠. 잠시 없어질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올 그 축복된 자의 반열에 보아스와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고 자신을 내놓음이 없는데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 마십시오. 교회는 누군가의 자신을 희생하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고 훈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탄 명성교회는 정병진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한테 모든 것을 기대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조그마한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가 가장 귀여했던 신앙을 가장 귀여했는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을 취했으니 얼마나 복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얼굴 예쁜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친절을 베푸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만고 세세 인구의 회자되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살아야 되고 인연을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기 원하고 좋은 성도들은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고생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편할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룻이라고 한다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길이요 내 영혼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길인 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선택이 당장 우리에게 막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미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그 길이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보아스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할 대상이 누군지를 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대상,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보고 들어봤더니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변경시키는 창조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냥 어려움을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당장의 편한 길을, 당장의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훗날에 우리를 기억해 주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일 같으나 훗날에 내게 영광이 주어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희생과 친절한 사랑, 그리고 룻의 자기의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하고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믿음이 어우러지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역사 가운데 별로 흔적이 없이 사라질 이름이었지만 성경 하나를 만들어서 룻기사라는 이름을 아예 써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 왔는지 돌이켜보며